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 내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또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마 그것이 결국은 변해야만 내가 편하고 좋고, 또 그러면서도 나도 이들 말고 누구보다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 되면 우리 가정도 나도 행복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 사회가, 이웃이, 이 나라 백성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이대로는 아니 되지 않겠나. 아마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그 예수 잘 믿으면 사람 달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행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이, 중직자들이 예수 잘 믿을까? 그게 제가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의 원단에 나를 살리는 언약의 집중, 이 말씀 나왔잖아요. 아마 하나님 그걸 금년에 누구보다도 나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내가 언약 속에 금년은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예수가 그러던 이 언약 속에서 정말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금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물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뿐 아니다. 지금 이 민족 어떡할 건가 말이에요. 지금 대책 없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통 쑥대밭입니다. 이 민족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내만 좋고 내 가정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민족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살리는 언약에 집중하는 것. 아마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 돼도 민족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로 북한 있지요. 바로 중국 있지요. 러시아 있지요. 또 미국에 또 트럼프는 또 지할 말 다 하지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정만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민족이죠. 전 세계가 정말 우리가 이 언약에 집중해서 전 세계가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그냥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무섭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끝나면 될 것 같지만은 경제적으로 지금 파도가 얼마나 칩니까? 지금 앞으로 대책 없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배, 이제 공예배만 들라 이게야. 이제 소예배라든지 이런 모임 같은 거 가지 말라.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데 천주교와 불교 놔두고 우리만 그래래요. 그리고 식사하지 마라, 교회에서. 식당에서 다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뭔가 부탁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저
광주에는 지금 심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인정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왔는 거예요. 진짜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단의 1강이죠. 이제 하반기입니다. 7월 달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언약에 집중해서 내가 변했느냐.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겠지. 그죠?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또 뭔가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뭐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이 나를 살리는 집중.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이해함이 아니냐. 모델을 두었습니다. 막연하게 네가 변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인물들을 모델로 줬습니다. 오늘 이거 아브라함입니까? 나를 살리는 사람 중에서 최고 모델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 되려면 우리는 뭡니까? 이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 안 바뀌거든요. 생각도 안 바뀌어요. 이전에 살아온 그 인생을 그냥 그것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난 사람은요 바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싹 바꿔버렸어요.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이 사람은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도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다 망가진 인간입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강단에서 펼쳐지는 순수하고 안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 속에 계속 들어가면 자꾸 변합니다. 어떻게? 집중하면. 집중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뭐가 있죠. 이 운동도요, 안 하던 사람이 막 하려면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자기도 모르게 운동 체질이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단번에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복음 듣고 나가보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바꿔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꿔줍니다. 이미 바뀌었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뭡니까? 나는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죄 때문에 저주성에 살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적에 그 순간에 우리 죄 문제 해결되고 원수의 손에 빠져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근본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 예수님 부활할 적에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이지만 나는 생명 부활되었어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속사람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요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우리를 갖다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 속에서 집중하면 변합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알아요. 변한 걸. 제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변한 걸 내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아내도 알고 다 알아요. 변해야 되죠. 이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참 여러분이요, 이거 안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전에 내가 잘못 살았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에 속해가지고 맨날 죄 짓는 생활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면 정상이 됐는데 이전에 살아온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정확하게 바이블에 다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느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1강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언약 속에서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괜찮아요. 문제 많이 보일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 그것 많이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저를 언약 속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봅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그런데면요,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리고 나는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끝내줬어요. 우리를 그 근본 문제뿐 아니라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나를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살아나야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확실히 못 살면 정인의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죠.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 안 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끝나느냐? 여러분 후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놔둘 겁니까? 학교를 보낼 수 없고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못하겠다 이지. 누구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이 쓸데없이 지나치게 간섭해가지고 선생들이요 선생님 못하겠대요. 이 나라를 살리는 참 나라 중요합니다. 제가 나라에 대해 관심 없었어. 옛날에 타락하고 병들었을 적에는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맞이지 다시 전쟁하면 터이든지 말이지. 내가 이 말을 다 했다니까요. 왜냐?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 딱 만났는데 만나서 기도하는데 나라가 걱정되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나라라고 기도만 해요. 초신자가 북한하고 늘 싸움하지. 전쟁 언제 날지 모르지. 정치가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말이 패거리만 만들지. 진짜 나라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세우고 잘 살아야만이 남들 다른 나라 살기는. 그래서 우리는 내 민족 나는 내가 살면서 살려야 되죠. 그러면서 세계입니다. 237개 다민족 아닙니까? 이 다민족이 잘 돼야 돼요. 지금 미국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인데 이 민족이 무너지면 당시 국방비가 없어가지고 군인들 다 철수해 버려야 돼요.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참 이게 남의 나라 아니에요. 이게 전부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 북한 놓기도 많이 하잖아요. 민족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담아 있는 내 민족을 살려야 되고, 내 민족만 살아야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지금 세계 핵무기가 제일 많은 데가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요새 함부로 손 못 대지, 핵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먼저 언약에 집중해 네가 살아나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 내 민족이.
안타까워서 내 민족으로서 이 복음의 언약이 이 민족으로 영광의 빛이 비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살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내 나라뿐 아니라 이제 다 민족을 위해서 뭐로가 살립니까? 복음으로. 아멘입니까? 다른 것으로 살려 정치 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나이 상관없이 지금 이 사역을 하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죠. 떠나라 그랬죠. 어디를? 갈대우로 세상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오늘은 세상 사람들 여기 머리 박고 있잖아요.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이면 여기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요, 저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근원.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의 근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저주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 인간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사단에 속해가지고. 저주의 근원이죠. 수차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맹세를 했어요. 선악과 땅 보지 마라. 2장 17절에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지요. 이제 이 뱀의 사단의 소리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맹세를 어기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단 말이거든. 피조물 존재, 하나님 만든 피조물 존재, 콧구멍에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야 했습니다. 이게 살 수 있습니까? 물 떠난 고기가 창조 원리입니다. 반드시 고기는 물 속에 살아라. 물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큰 고래고기라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살게끔 하나님 만들었어요. 뭐만 하면 네가 선악과에 손만 안 대면.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게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떠나는 거지. 영적으로 죽은 자지요. 그때부터 뭐 한 가지 문제가 닿았습니다. 농사 됩니까?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그때부터 인간들이 불행이 계속 온 겁니다. 지금 사람 몰라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돼도 이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니까. 그죠?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들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너희를 다시 꺼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언약이 아담에게로 또 그 아벨에게로 이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이게 또 누가 놓쳤습니까? 가인이 예배입니다. 가인이
아마 첫째 아들이죠. 이 예배를 한 거예요. 가인 예배 합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지요. 이건 감사제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네, 하나님은 피제사. 이 피가 아니면 안 받았지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요, 피제자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언약을 줬는데 자기 동생 아벨은 깨달았어요. 이 언약을. 이 언약 깨닫고 하나님 만났지요. 그런데 형이 돼가지고 분명히 이 언약을 놓치냐.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몸뚱어리만 이렇게 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죠. 또 노아 시대가 들어닥쳤죠. 이 네피림이 들어닥쳤습니다. 요새 번성했어요. 잘 살았어요. 뭐 생업이 잘 됐죠. 업이 잘 됐죠. 그런데 인간들이 거기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게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지. 시대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노아는 이 언약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압니까? 인간들 지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언약 속에 살기로 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거 우상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걸 한탄하고 노아에게 뭐랬겠습니까? 내 물로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아담의 이후에 또 언약을 줬는데 또 언약을 놓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었어요. 이제 방주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웃기죠. 저 노인네가 너무한 것 같아.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놔야지 왜 배를 갖다가 산중턱에 만드나.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죠. 그런데 노아는 알았잖아요. 물로 쓸 것을 알고 바닷가에 만들든지 산중턱에 나무가 많은 그곳에 만들든지 벌써 하나님이 썰어볼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다 썰려 죽었어요.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을 세상 사람 못 알아들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나중에 이제 다 불구덩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문제야.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정말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는 무슨 필요 있나 이죠. 우리 힘을 합하자 말이야. 이야, 무슨 인간 참 무서워요. 인간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40몇 년 하잖아요. 사람만 쳐다보고 목회하거든요.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 살리는 목회이기 때문에. 일꾼 키우는 목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다른 거 안 봅니다. 바벨탑 하나님 필요 없어. 흩어지지 말자. 이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들어닥치고 있는데 자기에게도 저주가 계속 오는데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듣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냥 영접해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왔어서 이 세상을 보게 되죠. 저도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경 보니까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지 않았던 다른 세상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성령 속에 있어요.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요, 봐라. 나도 보니까 나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나와가지고 하늘나라 속한 사람. 이제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이블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제가 지식 전달이 아니고 내게 사실화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의를, 이 자리는 설교하는 자리 아닙니다. 정인의 자리입니다. 아십니까? 정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모른다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지금 그 문화에 떠내려가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엉켜가지고 이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어라. 여기에 있어야 삽니다. 저는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이 중요하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거듭났구나. 나는 이제는 세상 안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구나. 또 말씀과 기도하니까 막 은혜를 주세요. 신기해요. 하나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거. 또 퇴근 시간에 집에 가는 것보다도 술집 가는 것보다는 아주 마음이 이상하게 교회 가서 말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말씀 기도 조금 했는데요, 마음이 이상한 거죠. 꽉 찼어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32년 동안에 겪어가던 내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요, 마음의 은혜가 꽉 찼어요. 또 실제로 믿음이 오는 거 있죠. 믿어지는 거 있죠. 또 실제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 오는 응답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의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에요. 내가 그걸 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언약이 진짜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임마누엘.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화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이죠.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왜 처녀 몸에 태어나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아담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간들이 지리멸멸 저주와 고통과 지옥까지 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아담의 후손 남자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와서 여자의 몸에서, 처녀 몸에서 태어났지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너는 떠나라 그랬지요. 그때 떠나라 갈 적에 어디로 가는가? 지시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만들었는데 이 언약 땅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이 언약 속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 마침내 오실 메시아를 내가 영접했단 말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또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애굽을 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한 땅, 메시아 올 땅이죠. 네가 이 메시아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언약 약속 붙들고 농사했는데 100배. 무엇이가 축복입니까? 1년 농사할 때 100년 물 양식이었다. 뭐가 축복입니까? 언약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렇게 언약 말할 적에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적에 여러분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불신앙 가졌거나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거나 쓰잘것없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거나 쓰잘것없는 사람하고 헛소리 한 사람들은 마음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배할 적에 복잡한 마음 가지고 들어오면요 말씀 안 들어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보십시오. 땅.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을 깨달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속에서 농사할 적에 100배지요. 이 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1절입니다. 야곱이가 요셉의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모르겠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땅이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거기다 나를 안장하라. 그만큼 죽은 이후에도 이 언약의 땅으로 그러면서 역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 그게 25절에 보면 내가 죽거들랑 내 호구를 지금 여기 지금 내 해고를 이제 언제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때는 내 해고를 저 언약의 땅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이 조상들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했으면 죽은 이후에도 자기 해고를 간다. 지시한 땅, 메시아 올 땅에.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압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언약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에 집중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왜? 그래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 들을 적에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요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서 네 족보에서 메시아 오리라. 이 족보에서 네 씨에서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 족보에서 메시아 오리라. 이 메시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알았잖아요. 단을 쌓잖아요. 그죠? 피제사. 하나님께 기뻐하는 피제사를 했잖아요. 다른 제사는 안 받잖아요. 하나님과 한몫하려고 하면 피제사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과 한몫하려고 하면 뭡니까? 단을 쌓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반드시 피제사. 죄를 질 적에 죄 용서받는 길이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른 짐승도 드렸지만 이 피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벨이 피제사 드렸더니만은 창세기 4장 4절 피. 정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연락했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벌써 영적 문제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으니까 영적 문제에 걸린 가인이 벌써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지상에서는 둘이밖에 없잖아요, 형제간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피제사들이죠.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면 6월절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를 적에 그 애굽에서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고 죄 문제 끝났잖아요. 6월절입니다. 왜냐면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올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 죄를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건 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오시고 부활할 것을, 그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죄질 때마다 양을 잡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 돼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줄 믿습니다. 다시 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세상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면서 내 다 끝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결론이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끝냈다.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단대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엮어지는 거거든요. 내 가정을 누가 엮어줍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엮어줄 줄 믿습니다. 막 우리끼리 막 행복해. 얼마 안 가면 실적 나요. 미워져요. 결국 나중에 갈라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 압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언약의 길을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 언약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가 봐요. 지속적으로. 지속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들었다 말았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봐요. 저는 많이 듣거든요.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냐. 보통 하루에 2-3번 듣습니다. 왜? 내게 주실 언약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요. 그렇지만 천사야. 세상의 이 흑암들 꺾을 수 있는 건 천사야.
내 천사도 있어. 손도 못 대요. 굉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 돈에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자꾸 다른 생각이 그래요. 자꾸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저 쓰잘것없는 건 텔레비 보면서 방해하고, 또 그럼 핸드폰 그거 가지고 방해하고, 도대체 언약 속에 못 들어가니까 지속하지 못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동네에서 나와서 이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 부르면 영원한 영존 세계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뭐 별 좋을 게 있어요. 좋은 거 봤으면 나는 못 봤어요. 난 32년 동안 살면서요, 이 세상이 지겨웠어요. 왜 지겨웠습니까? 계속 사건이에요. 엄마 죽고 동생 죽고 있는 재산이 전부 빚더미로 올라가고, 또 대학교 때 또 여동생 죽고 아빠 죽고, 더러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꼴 당하려고. 나도 아버지 같이 때가 되면 와이프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할 건데 그 꼴 보려고? 난 싫다. 그래서 자살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히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버려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 창세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 중에 언약이 창세기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려냈잖아요. 창세기 참.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그랬잖아요. 나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줄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언약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름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넌 동거나, 너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만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우리를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성경이 보기 자꾸 좋아서 자꾸 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게 바이블이 나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런 약속을 했네. 내가 하나님 자녀네. 자녀 같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네. 난 상속자 아닙니까? 그럼 밥도 주네, 돈도 주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감옥에도 먹이는데 하물며 내릴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더라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밥도 또 돈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안 믿어지면요, 자기가 몸부림칩니다. 식구 하나 살리려고. 정말 우리는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이 나의 것이라는 거. 나의 것입니다. 아십니까? 무슨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은 축복이었어요. 복의 근은 아십니까? 저주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손을 떼는 마다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확실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재수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집에 재수가 없었어요. 저 아버지가 재수 없으니 우리 집이 재수 없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야.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나 때문에도 우리 가정이 막
그렇지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만나놨어요. 참 이상하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산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제가 초신자 목회하면서 나를 만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 말씀 알았어요. 참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절대 상처를 안 주고 남의 말 안 합니다. 왜? 남의 말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죠. 이게 내가 뭡니까?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이 갑니다. 내가 좀 목회를 할 적에 참 두려운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상처를 주고 성도를 상처를 줘가지고 이 상처받은 성도가 나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 성도에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안 다치려고 끝까지 참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주의 종 마음입니다. 왜? 사람 다칠까 봐.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축복 아닙니까? 제가 이 강단 메시지 듣고 집에 가자마자 또 이거 듣습니다. 1부, 2부. 들으면서 보니까 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엉뚱 생각 안 하고 엉뚱짓 안 하고 정말 마음이 올인돼서 이 말씀으로 온전히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아십니까? 목사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전도 제자들이 지금 마음 합하고 이제 말이지 목요일마다 지금 안산에 가서 절대자 훈련 받잖아요. 내가 절대자 세워지면서 절대자 찾는 매주 목요일마다 갑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못 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 안 해요. 오직 거기 가서 자신을 세우면서 이제 그 중에서 필리핀 사람이나 필리핀이나 중국 사람 그 사람들 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서 그 민족 살리게끔 굉장히 훈련. 이번에도 강보에 갔잖아요. 강보에도 우리 캠프 하는데요. 참 신바람 나요. 사람이 틀려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계속 보았죠. 5년 동안에 쫙 봐왔잖아요. 아주 마음이 담겨있고 중심이 담겨있고 어떻게 보면 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귀하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축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뭔 계획이 있겠지요. 또 기도해주고 다음에 또 기회 올 수 있도록. 우리 동북교는 제가요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압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교를 살리는 선교사 돼야 된다. 애들 하거든요. 전도 잘해요 애들이. 초등학교 살리는 선교사.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만 아니고 다른 학교까지 살릴 수 있는 어린이 학교 가가지고 애들 살리면요 쫓겨나갑니다. 못 들어옵니다. 애들 그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기 학교 애들인 줄 알고. 그래서 안양학교,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이들이 이제 제대로 방학 때는 이제 세계를 살리는 초등학교 선교사로. 아멘입니까? 초등학생들이 한다면 중등학생들은 하고 남아야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다면 대학생들은요 남아야죠.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교는 지금 어른만 지금 캠프하는 것 같지만은요 저는 기도를 가지고 계속 우리 초등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았냐? 예, 전도합니다. 이런 애들부터 이때부터 다 세우라. 아마 얼마 안 가면 이단 희한한 일이 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요 태영아부터 어린이집 리세에서 유치부 또 그따다가 또 더 미션서클 또 만들었잖아요. 이 지금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내 한 사람 때문에 완전 복음 오르나고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결론 내고 사실화되고 누리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입니다. 내가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가 막 살아나고요. 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국교회가 진짜 무슨 이게 뭐 코로나 문제 아닙니다. 초대교회 봤잖아요. 전도하다 잡히면 죽여요. 그래서 상관없었어요. 천하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아브라함 자녀에게, 자자손손이 언약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배. 정말로 이삭이 예배하면 잘 들었지요. 자기가 제물로 올려갔는데 아브라함아, 그래서 자기 대신에 순양. 그래서 정말로 이 렘넌트는요, 이삭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지요. 제물이죠, 예배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에 뭘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뭘 보여줬습니까? 기도를 보여줬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언약의 사실화되었고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기도에 대한 비밀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축복받잖아요. 머리 위로 천사로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너에게 허락한 아브라함 보고 다 허락할 때 떠나지 않겠다고. 그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야곱의 기도를 누가? 요셉이 봤잖아요. 요셉은 정말 자기 아버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대로 받았어요. 또 그 자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비전을 봤다니까요. 무슨 비전 봤어요? 세계복음의 비전을 봤어요. 요셉이 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자녀가 복음 속에서 전자 예배 중심이 있고 정말 기도 중심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전을 주게 되어 있어요. 미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늘 보잖아요. 저도 봐요. 우리 아들 늘 보고 있잖아요. 오산서 죽전에서 목회하는 것 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래라 잘 말은 안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당신께서 역사해 준 같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배우의 기도를 계속 해주잖아요. 또 딸도 있고 또 시집간 딸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배우의 기도를 해주잖아요.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거든. 내가 진짜 아브라함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 복을, 이 축복을 자식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엄청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 축복이 갑니까? 다른 데 마음을 뺏기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마음을 어디다 뺏겠습니까? 그 옛날에 내가 나를 가지고 놀던 그 사탄이 뺏긴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일 너희 날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 날은 오늘이라. 우리는 같이 잘못 착각합니다. 그냥 세상이 이대로 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 자녀들이 하는 업에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엄청나게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가병이 318명입니다. 식무 하나 뜯고 사는 것도 대단한데 자기 집에 가병이 318명.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농사를 지게 100배입니다. 100배 알죠? 갖다 들어보았습니다. 야곱은요
삼촌 집에 밥 얻으러 갔다가 막 소떼 양떼가 막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 야곱 압니까? 두 떼를 잃었다 그러지. 두 떼를 잃었다. 돌아올 때 금이 안 할지 두 떼입니다.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었다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 어떡할 겁니까? 내가 살 지역은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면 내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와 나와 자녀들이 하는 모든 업에도 축복이 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사는 지역에도 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32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비멜렉이 보여줬죠. 그 나라 왕한테.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또 이삭이 6절에서 31절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이삭을 보고 내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예수 믿지 않은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이 그 지에서 농사했을 적에 일어난 사건. 분명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불신자가 보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복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내가 진짜 사실화되면요 이런 축복이 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거기서 자녀들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업에서 축복을 보게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하고 화목하자.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순위로 가져야 되지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보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다 끝났는데 정말 여기 끝났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전에도 좋았지만 제가 30년 동안에 이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1년 몇 개월 되면 제가 30년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이 언약 속에만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교회는 교회들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일꾼은 일꾼들을 몰려오고 하시고 지금 이때 전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생명 걸고 그 현장에 와서 사람 살리고 제자 찾는 이 운동에 여기 온다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 관심이 있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아마 제가 느낍니다. 이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이대로 한 5년만 딱 하면 이제 여러분은 세계 강단을 다닐 거다. 돈 하나님 준비 다 해놨다. 이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여기에 생명 걸고 거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 원단 1강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언약 속에서 이제 아버지 후반기에 또다시 우리 언약 속에 나를 살리는 집중할 적에 우리 자신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녀들의 축복이 생업의 축복이 이제 이렇게 이웃과의 축복이 사실로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